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가 되죠. 감기에 걸려서 아주 불편합니다. 목소리도 좀 안 좋고 찬양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이 잠기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이게는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한다. 우리가 기도를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사실은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만 그 대화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분과 아무것도 모르는 분과의 대화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과 아무것도 모르는 분과의 대화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라기보다는 사실 일방적인 가르침, 또 일방적인 그런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사실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대화라는 것이 그죠. 상대방도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들어보고 해야 대화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건 대화가 아니고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 일방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근데 그 약속도 보면은 서로 뭐 딜을 해가지고 그 평선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체결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화하자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인간과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약속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도 대화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3장 먼저 1절 수도에 보면 그런데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런데는 2장 전체의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2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은 요한복음 앞에 2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것에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과 지금 3장의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런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2장의 지금 23절에서 25절의 이 말씀, 이 내용과 그런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반대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이야기한 것과 다른 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할 때에 그런데라고 하는 그 말을 접속사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본다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적,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믿는 믿음이 올바르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표적을 쫓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을 수고하는 유월절 어린양,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라고 하며 3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대화다운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논문수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그 차이는 6과 0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면 6으로 나온 것은 6이요 0으로 나온 것은 0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과 0의 차이다. 이 말은 그는 남과 이 본문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사실 주제의 핵심은 거듭남이거든요. 그죠? 이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차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차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되나요?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 중에라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럼 제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그죠? 로마로 해서 그 이방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언어도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헬라 문화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방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사람들이 점점점 물들어가면서 유대인들조차도 무엇에서 멀어지냐면 율법에서, 계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다운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타락하고 세속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자 라고 긍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보통 사람 유대인들과 분리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게 된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타락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이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 사회 자체가 종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나라가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와 함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도.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바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서 보기에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도 왜냐하면 종교,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져 있고 종교 지도자,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게 되어진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도 권력을 잡고 정경유착이 아니고 정교유착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정치와 교회가 유착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타락과 세속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사에 아주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큰 소리를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 어떤 정교 유착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사실을 보면 교회가 세상 정치에 정권에 이렇게 관여하게 되어지고 함께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데 타락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교회사에 있어서의 정말 자명한 그런 역사 속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정치에, 그들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앞장서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원래 가졌던 순수한 그런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그런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만 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진 것에 절정에 있었던 것이죠. 절정.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 찾아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공부적인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 내용,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런 한 그런 장면들, 단어들을 사용할 때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낮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살짝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아마 저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지 밤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본다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깜깜한 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 그죠?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는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주 그 당시 보면 아주 똑똑한 엘리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의 상태는 뭐냐면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드러내기 위해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더 설득력 있는 추측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칭찬입니까? 아니면 비방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누가 들어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 그것도 사내들의 공회의원이고 유대인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한 기적을,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그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은 뭔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변론을 하고 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을 아주 칭찬해서 높여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번 겨뤄보자.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할 때에 대부분이 이런 그 존칭을 쓰면서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통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로서는 아무리 예수님과 이렇게 뭐 변론을 하고 해도 이렇게까지 높이면서 칭찬을 하면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니고데모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다 한다면 예수님은 끝으로나마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 네가 어쩐 일로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느냐. 그런 내가 아는 보통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어쨌든 기특하다, 대견하구나. 그렇게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요 그야말로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통 유대인들에게도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뒤에 오지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프리패스입니다. 그야말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인 이 디모데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칭찬을 들었으면 좀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칭찬과는 상관없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한 방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볼 때는 뚜껑이 열렸더라고요. 뚜껑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거듭난다는 게 뭔데?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두 번 수 있느냐 말이야. 거듭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할 수 없고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3절보다는 먼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볼 수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용에 있어서 본다는 것과 들어간다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이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장에 와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킨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좋다. 기적을 보면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못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이런 표적을 보고만 있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잘못 보고 그러므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잘못 보고 잘못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표정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제가 보니까 한수왕인가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죠? 물론 그 해결이라고 할 때 그 해결은 가장 중요한 해결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기만 바라고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만 바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기억합니까? 네.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씻는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씻는다. 뭘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내 죄를 씻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을 받고 거듭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다.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뭘 받는다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씻겨지느냐?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무엇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럼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러면은 성령으로 죄를 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짐에 대하여서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물의 기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5절에서 27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36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6장 25절부터 읽습니다.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으로 죄의 씻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으로 죄의 씻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3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마지막에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게 보리라? 믿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스스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니까 죄와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게 되어지고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진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는다. 우리도 싫어하는 마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도 아무런 그 느낌이 없고, 그죠?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은 그것을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면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 속에서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표적을 보면 와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처음에는 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끙끙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사 나는 오른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가 언제 거듭나는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에 오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전에도 계셨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믿는 자들 속에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장면에서 거듭났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자기 경험상, 자기 아는 지식으로는 없는데,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행한 겁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되겠나, 그냥 스승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으로 던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배가 2배에 잠기도록 물고기 잡혔습니다. 기적이죠. 그럼 베드로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이 표적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나와서 물고기 잡고 나와서 야,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건 정말 양심상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스승님께 반을 드리겠습니다. 반띵. 그렇게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잡힌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버렸으면 이제 배를 더 수리하고 그물을 수리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정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랍비가 아니라 주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라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은 같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습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 그런 회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 일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런 모습,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삶이 기적임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매일매일이 기적임을 압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더 느낄 거예요. 가끔씩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 조금만 잘못 선택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시시각각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모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적을 볼 때마다 이건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분이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온 메시아인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온 메시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기적을 행하거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보고 자신이 죄임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해결사로만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모습, 깜깜한 밤과 밤을 상징하는 니고데모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모습이 우리가 옛날 고구마 전도에 보면 생고구마 찔러보면은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생고구마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전혀 메시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느냐며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 오히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심판하는 그런 잘못을 도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너도 예수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을 장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심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보면 엄청난 그런 액수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장면을 읽어보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당시 공회원이라고 했던 사내들의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도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을 헌신하면서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그 현장에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전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는지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논리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전히 깜깜한 밤과 같은 생고구마 같은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15절 말씀을 14절, 15절 그 전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으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걸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니고데모가 나중에 거듭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뱀에 물려있던 사람들, 뿌리뱀을 달아서 그 뿌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표정을 행하고 있지만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용서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의 영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 니고데모는 봤을 것입니다. 그 이 이후로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의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온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냥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하게 된 겁니까?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내 피부에, 내 몸에, 내 머리카락에 날리는 것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속에,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들어가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그 모습에 대하여서 나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거듭난 자만,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므로 성령이 내 속에 안에 그함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모습, 그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죄를 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양심에 끓이끼는 것이 죄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죄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고 내가 가슴을 치어야 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좋은 곳에 간다.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좋은 곳이다. 나도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교회를 다니면 그곳에 가겠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든지 예배 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왜 내 자존심대로 살아갑니까? 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맞지 아니하며 내 유익과 맞지 아니하면 교회를 뛰쳐나갑니까?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칼로 박히다, 혹이다 아니죠. 생고구마일 수 있지만 나중에 깨달아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해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여러분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직장생활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잘못 보며 잘못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마음이 날마다 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버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그것을 깨닫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비록 나는 지금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끌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더더욱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